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쉼 없이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크거나 작거나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쉴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시아에서 고난당하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끝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부당히 받는 고난이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공평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 주로 듣게 되는 갑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한진이라는 회사의 그 총수 가족들이 갑질을 해서 사람들의 그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3번 이렇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3번 모두 기각될 정도로 돈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죠. 때로는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자기 집이 타면 아무에게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부딪히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산다라고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오는 부당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이었고 그 노예에서 열심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하늘에서 천국 회의가 열립니다. 천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그에게 재물 주셔서, 그에게 자녀 주셔서, 그에게 건강 주셔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욥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죠.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나를 좀 놓아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욥의 기도의 제1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총집합해 놓은 고난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고난을 욥처럼 당했다면 이 땅에서 살 희망과 용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까요? 욥은 알지 못하였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하셨을 거죠. 그러니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부당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다윗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장인인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구국 용사이고 나라를 구원한 그리고 사울왕을 도운 그러한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시기 질투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부당히 당하는 고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죠. 죄의 징계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이것은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한테 혼날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99%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성경에도 자기의 실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장자권을 탐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받는 고난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꾀에 속아 넘어간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잘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리셔서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에게 언약을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의 사람 야곱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욕심 부리다가 때로는 과욕을 부리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고난을 얘기하는데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적은 그런 연봉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후에 그가 고백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병이 들어서 온몸에 이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말하기를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 이것이 그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그것은 마귀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 해 총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자살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미국의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나 한국의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나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요. 놀라운 것은 미국은 인구가 1억 5천이 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5천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자살이 일어납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죠. 왜 그러냐?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으려 할 때는 이가 갈리고 혈압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는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한 교포가 있는데요. 그 슈퍼마켓을 하는 교포가 하루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날 마침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손들어 하고서는 그날 번 수입을 다 훔쳐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날 밤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손을 벌벌 떨다가 혈압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우나라는 말씀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각주를 살펴보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쓴 것인데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를 하죠.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하나요? 욥기를 읽어보면 3장 이후부터 욥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치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욥이 피가 거꾸로 솟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 앞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을 읽어보면 욥은 그 논쟁 가운데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을 합니다. 자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그 잉태한 그 배를 탄식하고 저주하죠. 그 저주와 원망이 어디까지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까지 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욥기를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은 겁니다. 3장부터요 46장까지 쭉 읽어보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탄식하며 탄원하며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느냐? 하나님, 나랑 한번 재판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시면 나랑 한번 법정에 서서 법정 다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백 가운데 욥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기서 자기의 대속자를 고백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끄실 성령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는 어떤 인내냐 하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요,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그 고난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와 원망의 대상을 찾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십자가를 등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욥의 인내는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야,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조성하고 저 바다를 만들 때 그 바다의 경계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하죠. 욥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인데 마치 티끌과 같고 그리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맞붙으려고 하는 그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무엇이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당시에는 이렇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수많은 노예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면 문제가 있죠. 갑질을 하는데 참고 예 하면서 다 받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세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항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인내함을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라고 해서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으니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청원할 것은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들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흑인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던 시대인데요. 이 롤란드 헤이즈가 그곳에서 독창회를 할 때 이 독일의 백인들이 잔뜩 모여서 그 노래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이 오르고 롤란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그 청중들 가운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이 부른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그리고 물건들이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치욕감을 느낀 이 놀란드 헤이즈는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하며 무대 뒤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놀란드 헤이즈를 갈아먹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죠. 온갖 모욕을 겪으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 헤이즈가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서는 다시 청중을 향하여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후에 그 눈물에서 눈에서 비오듯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청중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성공적인 독창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셨나요?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22절 말씀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성도는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요셉이 꿈을 꾼 후에 그 꿈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에 갈 일도 없었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실력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러므로 그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형들이 행한 그 악을 선용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